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면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입을 열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김영숙 사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이 종 오늘도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은 부족합니다. 이 종은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주시어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얼마나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더운 저 중동 지방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더위가 큰 사고 없이 계절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 외교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해서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넣어야 하는데 너무도 제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주보에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8글자만 넣었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반기 6개월을 마치고 환경의 달 7월을 주시면서 7월 둘째 주 생연 작은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서론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하며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하며 더워 에어컨 켜 하며 살으셨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고 말이 되겠습니다.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살게 되므로 하나님은 멀어지고 우리의 성격은 난폭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에게 있는 일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만들어 상업을 하며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는데 그 마음과 정신이 황망할 때, 황망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 내 부친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황망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있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모든 곳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우상을 팔아 밥을 먹고 살던 상업을 하던 그곳에서 그 말을 들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그래, 지금까지 내 나이 33세에 그때까지 세상에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두 번째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자 계획했던 그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요 축복이었음을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의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이요,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깊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맙시다. 2절의 두 번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3절, 너를 적에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대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만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잊지 맙시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것이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사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약 성경을 열어가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주시었는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그 삶을 그 사명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충만하고 번성케 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믿고 행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면 잠시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지라 하나님은 영원한 첫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업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축복의 길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 그러면서 끝으로 뭐라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김영숙 사모를 인하여 이성수 목사를 위하여 이진우 이귀환을 위하여 이 생연 작은 교회가 이 이웃에 죽어가는 묻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임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소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와 형제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큰 결단을 해야 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결단을 하듯이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우상의 소굴에서 벗어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여러분과 내가 순종한다면 그 순종함으로 얻는 2절의 이 축복이 그냥 여러분에게 거저주는 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느냐,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불평불만하며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하고 사망에 처하게 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이 부족할 때는 예수님처럼 복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자 하는 성경 66권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영원한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멸망밖에 없음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평양의 깡패이었던 믿음의 선배 최건능 목사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슨 복음을 전하였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두 가지의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하였는데도 그 시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란 말은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성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 첫째,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이 클레시스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클레시스 두 가지의 사명을 여러분은 지키고 살고 있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삶을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기며 살게 됩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라는 것은 성경 구속사적 사명자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상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말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모르고 부모를 떠나 75세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할렐루야. 저도 이 생년 작은 교회 하나님이 이 동두천 생년동 788-58 번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이곳에서 목회를 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나이에 은퇴할 나이에 그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사오니까 할 때 하나님은 이종에게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더냐? 80세. 갈렙의 나이는 몇 세였더냐? 85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더냐? 75세입니다. 그 말을 내 마음에 들려줄 때에 나는 두 손을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것이 2023년 10월 16일 11시 30분에 하나님 앞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생년 작은 교회가 이곳에 한소노인의 지교회로 이성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윗 조상들부터 외조모, 아버지, 나, 우리 자녀, 손녀들까지 하면 5대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체의 주의 종들이 얼마나 이 새 여인의 후손들에게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임받아 가서 시무하며 약한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성수 목사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개척교회를 손수 수리하며 이렇게 생년 작은 교회라 이름하여 하나님 앞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 후손은 제가 유일무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비록 작지만 모든 목회자들, 기름 부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와서 보시고 너무나 가정적으로 아름답게 잘 꾸며놓았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고 처음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전영희 목사님, 전영현 사모님, 김종옥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용우 목사님, 김종옥 선교사님, 금원 필리핀 세이부에서 35년 동안 선교 사역에 순종하시고 처음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왼쪽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그 어두웠던 눈이 말씀을 듣다 밝아져서 그림을 그리며 전시회를 이 세아 갤러리 그곳에서 그림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구하려고 그렇게 신청을 하여도 되지 않던 장막이 생연 작은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도 저 약수동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 성수 목사 김용숙 사모가 사는 노원구로 그 장막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었었는데 우리는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롯데 시그니처 아파트를 주셔서 이사를 하시고 신방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그분은 평생의 소원이 장막을 주시면 큰 아파트 대문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는 것이 나의 꿈이었고 소망이었다라고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그 마지막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잊지 맙시다. 그분은 다시 와야, 다시 와서 제2의 제3의 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소원을 이 생연 작은 교회를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었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매주 자가용으로 모시고 오셔서 자가용으로 모시고 모셔다 드리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선교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들에게 참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곳에서 복의 근원을 삼아야 할진데 그것을 못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지 못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라고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이 말씀이 잠언 16장 5, 6절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던 그 모든 복을 그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인간들 앞에서 존귀하게 되려는 영적 육적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으며 신약 성경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도록 사랑하며 전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 후에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희생의 제물을 삼아 죄인들을 구하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었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66권의 언약의 말씀을,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 말 속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을 가나안 땅으로 즉시 떠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결단하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오늘날 선택하라. 나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고 따랐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상이 되었던 것이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다 버리시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 모든 곳에서 이제 떠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쫓는 신실한 종이 되어 신약 성경이 열려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며 악에서 우상에서 떠나라 하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모든 우상에서 죄에서 떠나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